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함께 살펴본 대로 당시 아시아 지방에 있던 7교회에 보내신 편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편지가 어떠한 방식으로 전해졌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 교회마다 그 교회에 주시는 말씀만 전해 주셨을까? 성도들은 자신의 교회에게 주신 그 말씀만 읽었을까요? 이 편지는 7교회에 따로 보내주신 것을 나중에 하나로 묶은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7교회에 주시는 각각의 말씀들을 하나의 두루마리에 적어서 그 내용 전체를 함께 읽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에베소 교회에 주셨던 말씀을 서머나 교회나 버가모 교회 성도들도 분명히 읽었을 것이고,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사대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도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서로 비교해서 어느 교회가 더 좋고 나쁜지, 어느 교회가 더 많이 칭찬을 받고 책망을 받는지 판단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읽어갈 때 자칫 그러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무엇이든지 비교해서 우열을 가리고자 하는 습성이 매우 발달해 있기 때문입니다. 7교회에 주신 말씀을 읽어갈 때 여러분 특별히 이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어느 교회는 칭찬을 많이 받아서 좋은 교회이고, 어느 교회는 책망을 많이 받아서 나쁜 교회라는 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는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7교회에 주시는 각기 다른 말씀을 하나의 편지에 기록하라고 하신 주님의 의도를 이해할 때 비로소 요한계시록에 대한 영적인 안목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연속되는 말씀을 함께 나누어 왔는데요, 여러분 그동안 무엇을 깨달아 가고 계십니까? 7교회를 비교하고 평가하는 것이 주님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에게는 7교회가 서로 다른 우열을 가진 교회가 아니라 하나의 공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마다 세워진 도시가 다르고 공동체를 구성했던 그 성도들이 다릅니다. 하지만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교회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주님의 몸이요 지체입니다. 물론 개 교회마다 당면한 문제가 다릅니다. 동일한 문제라 할지라도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 혹은 성도들의 신앙의 연륜에 따라서 그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 다르고 해결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더 칭찬하시면서 격려하시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보다 염려하시는 마음으로 강하게 책망하시는 교회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느 한 교회도 주님께서 무관심하시거나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7교회는 지나간 먼 옛날 역사 속에 사라진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있게 될 모든 세대의 교회들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7교회에 보내신 이 편지들만이 아니라 이제 4장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주님의 계시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마음을 늘 염두에 두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 혼자 하시기에 어려울 것 같아서 이번 9월 수요 저녁 예배 시간부터 요한계시록의 본문을 계속해서 강의 설교로 이어가고자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각자의 영적인 상태와 모습을 보다 깊이 이해하게 되고 오늘 이 시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7교회에 보내셨던 말씀들 가운데 드디어 마지막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를 위한 편지입니다.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주전 250년경에 안티오코스 2세가 세운 도시였습니다. 그의 아내의 이름에 따서 그 도시명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의 가장 큰 특징은 금융의 중심지였다는 겁니다. 돈이 많았다는 거죠. 사방에서 돈이 몰려와서 이곳에 은행이 가장 많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무엇으로 돈을 벌었는가? 질 좋은 옷감을 세계로 수출했습니다. 고운 양털로 만든 외투를 또한 세계적으로 수출해서 많은 돈을 벌었고, 안과 질환에 효과가 뛰어난 안약을 발명해서 그들은 막대한 부를 누리게 됩니다. 라오디게아가 얼마나 부유한 도시였는가를 잘 나타내는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빌라델비아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주전 60년경에 큰 지진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도 다른 지역들과는 달리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는 여진이 계속되어서 그곳에서 살아가기가 참 힘든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주님께서 어떠한 축복을 약속하셨는가?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내가 결코 나가지 않게 할 것이다. 이것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큰 축복의 약속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지진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도시들이 다 무너지고 파괴되었을 때 나머지 도시들은 다 로마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서 도시를 재건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독 라오디게아만큼은 로마 정부의 재정적인 보조를 받지 않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정적인 능력으로 스스로 자신들의 도시를 다시 일으켜 세우게 됩니다. 그만큼 자신의 재정적인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었고 물질적으로 아무런 부족함이 없던 그러한 도시였다는 겁니다. 사실 라오디게아는 지리적인 환경으로 보면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그리 적합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한 가지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물 문제였습니다. 사람이 모여 살아가려면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주변에 흐르는 강도 없었고 아무리 땅을 파도 지하로부터 물을 얻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그들은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역시 돈으로 해결했습니다. 이 도시 자체에 수원이 없다 보니까 멀리 다른 도시들로부터 수로를 만들어서 직접 그곳까지 물을 끌어오게 되었던 겁니다. 북으로 보면 약 10km 떨어진 히에라볼리로부터 뜨거운 온천수를 끌어왔습니다. 동쪽으로는 약 16km 떨어진 골로새로부터 시원한 지하수를 끌어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옛날에 얼마나 엄청난 공사였을까요? 돌로 송수관을 하나하나 다 만들어야 했고 그것을 잘 연결해서 그 멀리서부터 물을 끌어와야 했던 거예요. 이 말씀이 처음 전해졌을 약 2000여 년 전에 라오디게아는 각 가정마다 온수와 냉수를 공급하는 수도 시스템을 이미 갖추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다른 도시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이 엄청난 일이 라오디게아에서는 자연스럽게 일상에서 누리는 그러한 일이 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역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돈의 힘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도시에 놓여진 그 수로가 그들의 가장 큰 자랑거리였고 부의 상징이었던 겁니다. 바로 그러한 곳에 세워진 신앙 공동체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이어지는
주님의 책망의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지금까지 각 교회들마다 주님께서 그 상황에 맞는 그들의 행위를 보시고 각각 책망의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신 이 책망은 그 모든 책망들 가운데서도 가장 강하고 공격적으로 느껴지는 강도가 큰 책망입니다. 아마도 그러한 이유로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기억하게 되는 그러한 이유가 될 겁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어느 교회에 주신 말씀인지는 몰라도 이 말씀이 어렴풋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차가운 이성적인 신앙과 뜨거운 감정적인 신앙을 비교하시거나 혹은 이 둘 중에서 너에게 맞는 어느 하나를 택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감정적으로 뜨거운 신앙을 가져야 한다고 요구하는 설교가 있다면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 구절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경우 대개 뜨거운 것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차가운 것은 슬쩍 넘어가게 되죠. 지금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큰 실망을 토로하시는 겁니다. 냉수는 차가워야 하고 온수는 뜨거워야 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둘 중에 어느 것이 좋다 비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긴 수로를 놓고 멀리서부터 온수와 냉수를 끌어왔지만 그 물이 정작 라오디게아에 도착하게 되면 온천수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고 또한 지하수로서의 그 시원한 맛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보시면서 그들의 삶과 신앙을 비유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가능한 냉수를 잘 마시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거의 시원한 물만 마셨는데요, 이것이 건강에 그리 좋지는 않다고 해서 냉수가 아니라 좀 미지근한 정수를 마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물맛도 이상한 것 같고 막 시원한 물만 찾게 되는데 며칠 지나니까 냉수가 아닌 이 미지근한 정수도 참 맛이 있더라고요. 주님께서 그 물이 미지근하기 때문에 토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냉수라면 시원해야 하는데, 냉수라고 하는데 그 물이 시원하지 못하니까 뱉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기대는 분명합니다. 냉수는 차가워야 하고 온수는 뜨거워야 합니다. 성도는 성도다워야 하고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이것을 가장 방해하는 것, 주님의 이 기대를 가장 큰 실망으로 만들게 되는 그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예나 지금이나 돈이에요. 돈으로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교만과 신앙의 나태함에 빠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에서 주님은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사람들에게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장 부러움을 받고 부족함이 없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에게는 가장 안타깝고 실망스러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 어느 교회보다도 강하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무섭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부요함은 가장 많이 누리고 있으면서도 정작 주님의 일에 헌신하지 못하고 도리어 그 부요함으로 인해서 세상에 빠져서 그들의 영적인 삶이 다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이 코로나 시대를 겪게 된 우리의 모습은 과연 아닌지, 주님 보시기에 가장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던 시대요, 물질의 풍요함을 추구하다가 어느새 신앙의 나태함과 권태기에 빠져버린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물질의 부요함을 여러분에게 주실 때에 여러분 좋아하실 것만이 아니라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지금도 물질의 부요함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달라고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실 때에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깨닫게 해달라고까지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그 물질로 인해서 도리어 성도로서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에서 그 물질의 부요함에 빠져서 자신이 진정 가난한 자요, 곤고한 자요, 눈 멀고 헐벗은 자임을 스스로 알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부요함을 누려야 하는가? 재물의 부요함이 아니라 복음의 부요함을 누려야 합니다. 돈이 가치가 없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부, 아무리 큰 부라 할지라도 복음에 비할 수 없음을 늘 깨닫고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아마도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이 문제로 인해서 매일 씨름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 물질에 대한 욕망을 버린다 할지라도 또다시 새로운 날이 되면 마음속에 그 욕망이 생겨날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시고는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세 가지를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금, 흰옷, 안약.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주님께서 사라고 명령하시는 이 세 가지가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풍족하게 있다고 여겨지던 것들이었어요.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이미 그들이 풍족하게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주님은 사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한 것을 또 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무엇인가를 사는 것이 그저 취미와 같은 일입니다. 돈이 많으면 자칫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물질 헌금도 그와 같은 태도로 하게 됩니다. 어려운 교회가 있다는데, 어려운 목회자가 있다는데, 교회에서 선교한다고 하니까 내가 좀 도와주지. 그러한 태도로 점점 더 주님의 일을 돈으로만 하고자 합니다. 그가 바로 자신은 부자요 부족한 것이 없는 줄 알지만 자신의 곤고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사라고 명하시는 이 세 가지는 그들에게 이것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충분히 있다고 여겨지는 그것을 통해서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것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왜 돈으로 살 수 없을까요? 누구에게서 사야 하기 때문입니까? 내게서, 주님에게서 사야 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돈을 주면 물건을 주지요. 그러나 그렇게 살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주님에게서 사야 하는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지불해야 말씀하시는 그것을 얻을 수 있는가? 이어지는 19절에서 깨닫게 하십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의 일에 대한 열심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가장 부요한 도시에 세워졌던 부자 교회였습니다.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었고 필요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식의 신앙생활로 인해서 그들은 주님의 일도 점점 더 돈으로 먼저 해결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주님의 일에 대한 열심이 사라집니다.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다해서 봉사하는 것이 어느새 귀찮게 여겨집니다. 그리고는 결국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불편해서 주님을 점점 밖으로 몰아내게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말씀하신 주님의 이 음성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 교회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지금 주님이 계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시고자 부드럽게 하신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물질의 부요함을 부러워하고 돈을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더 이상은 참지 못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문을 강하게 두드리시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때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주님의 이 음성을 꼭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에게 그 문을 열 수 있는 믿음의 능력도 또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께로부터 책망만 받았습니다. 한마디 칭찬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소망이 없는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 관심사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마지막으로 그들을 향해 약속하시는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분명히 나타내고 계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도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인데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좌에 우리를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앞서 다른 교회들을 칭찬하시면서 약속해 주셨던 축복의 말씀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약속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그 어떤 일보다 주님의 일에 힘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시간이 있어서, 여유가 있어서, 부유한 자의 취미로서가 아니라 이것이 진정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반드시 축복의 약속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두드리고 계십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아현교회가 되라고 우리 교회의 문을 강하게 두드리십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이처럼 한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이 귀한 말씀들을 잘 듣고 지켜 행하심으로써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는 주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그 어떤 일보다 주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며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오니 날마다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아현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